레위기 18장에서 20장이 일반 백성들의 거룩한 생활에서의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그리고 내일 읽은 22장 말씀은 제사장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성결 규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두 장은 크게 5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9절은 제사장 개인 및 제사장 가정의 성결 규례에 대해서, 10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 개인 및 그 가정의 성결 규례를, 16절에서 24절은 제사장의 신체 조건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읽을 22장 1절에서 16절은 제사장 개인 및 제사장 가족들의 성물 취식 규례에 대해서, 17절에서 33절은 자원제 희생 제물의 조건과 기타 희생 제물 관련 규례 및 계명 준수 명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21장 4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가리켜 백성의 어른이다 라고 규정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땐 제사장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 있어서. 우리 옛말에 비천한 사람은 비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있죠. 그 상스러운 말. 그 사람들은 나이로 위아래를 정하지만 군자는 학문의 고하로 위아래를 정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위아래를 나이로 정해요. 보통은 그래요. 하지만 군자의 세계에서는 학문의 많고 적음으로 위아래를 정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대부분 나이로 위아래를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 사회의 위아래를 정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신앙적인 측면이에요. 어떻게 이 백성, 이 공동체를 신앙적으로 잘 다스리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인가? 제사장 나라의 중심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백성의 어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복무 기간은 30세에서 50세예요. 인생의 가장 좋은 황금기, 제일 좋은 시절, 그 시절 동안만 복무하게 만든 거예요. 20년이에요, 20년. 20년 동안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 후엔 은퇴해요. 제일 젊고 판단력이 있고 좋을 때, 가장 좋은 시절을 하나님께 드려 봉사하고 그 후엔 은퇴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세에서 제사장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25세부터 훈련 과정을 시작하지만 30세 제사장으로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봉사하고 50세 은퇴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21장 4절에서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다. 이거 현직일까요? 은퇴한 사람일까요? 현직이에요, 현직. 그렇다면 현직이면 나이가 제일 많아봐야 50세, 적으면 30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세에서 50세, 비교적 젊죠. 그 젊은 나이에 있는 제사장들을 가리켜 백성의 어른이다 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사장의 직분과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가리켜 백성의 어른. 왜요? 축복은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히브리서 7장 7절이죠. 페이런하고 옛날 성경으로는 낮은 자가 높은 자의 축복을 받느니라. 즉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반차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자, 즉 아브라함이 높은 자 멜기세덱에게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의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이유, 그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어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백성의 중보자가 되고 백성을 축복한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나이가 제사장이 어리다. 그렇다면 그를 어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른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권위의 원천입니다. 이 권위는, 그렇다면 제사장이 어른이 되는, 어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백성들은 제사장을 어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권위는 직위, 직분에서 날아와요. 나이가 어려도 직위가 높으면, 직분이 높으면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요. 직위는 직위에서 권력이 나오죠. 직분에서 권위가 나와요. 세상 어떤 단체건 다 그래요. 그렇다면 제사장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물론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 그 자체로서 거룩하고 존귀하죠. 따라서 이 권위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권위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에서 나오는 권위, 그거에 대항하셨잖아요. 제사장직 자체가 권위를 보장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른이라고 하시는 그 제사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 제사장을 제사장 되게 하고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게 하는 힘, 그것은 제사장이 가진 성결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제사장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성결의 능력과 그의 거룩한 삶으로 인해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로써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즉 제사장은 모든 백성보다 더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고귀하고 고결하고 순수한 일상생활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강조하기 쉬워요. 자기의 제사장직을 내세우기 쉽단 말입니다. 그로써 권위를 주장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는 직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성결의 능력과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제사장들의 성결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이마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잖아요. 가장 먼저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제사장을 위한 속건제물이에요. 속죄제물이에요. 자기 죄를 먼저 씻어야 남의 죄도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가 있겠어요? 제사장이 소경인데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제사장이 저주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의 백성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제사장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더러운데 어떻게 그 공동체가 깨끗해질 수가 있겠어요? 제사장이 세속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백성들의 믿음이 순결할 수 있겠으며 순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에게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서도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생활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삶의 성결, 일상생활에서의 거룩, 세속화되지 않는 믿음, 이거를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성결과 거룩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속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세속화된다는 거잖아요. 세속화.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 심지어 성도들은 세속화될 수 있어요. 왜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제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기도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한복판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세속화돼서는 안 돼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 있죠. 옛날에 어렸을 때 방개가 있었어요. 물가에 가면, 지금은 방개를 잘 못 찾아요. 물방개, 그죠? 방개가 물에 살아간다고 해서, 물과 물 속에서 있다고 해서 물에 오염되지 않아요. 막이 생기잖아요. 방개는 자유롭게 다니지만, 그러나 그 막으로 그 물속을 다니는 거예요.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속화되지 말아야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속화될 수 있어요. 세상에 오염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9시 나신의 기도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중보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죄에 오염되고 내 마음이 세속화된 거 깨끗이 씻어야죠. 씻어내고 잠자리에 들어야죠. 그러니까 9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렇게 세속화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목사는 세속화되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잖아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사람이 세속화되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은 세속화될 수 있지만 제사장이 세속화되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세속화된 사람과 죄인을 위해서 제사장이 중보자가 되면 그 사회는 희망이 있어요. 그 사회가 정결해질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성결하면. 그런데 제사장들이 세속화되고 그 믿음이 오염되어 있다면, 그가 타락한다면 누가 제사장들 속할 거예요? 어떻게 그가 정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제사장들의 성결 능력 여부. 홈니와 비나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그들의 삶이 어때요? 그들의 일상생활이요, 세속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이 사회가, 좁게는 교회가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목회자의 성결 여부예요. 이 사회의 앞날, 교회의 앞날이 희망적인지 아니면 어두운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이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국교회 목회자들 세속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성결의 능력으로 충만합니까? 이걸 보면 돼요. 이 지표 정확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세속화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목회자들이 세속화되어 있다면 교회의 앞날은 어두운 거예요. 얼마 전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라오스 선교회네요.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 중에 요즘 젊은 부교역자들 3요 시대래요. 막 웃었습니다. 3요가 뭐예요? 뭘 시키면은 세 가지 요가 다 돌아온대요. 왜요? 내가요? 진짜요? 그런데요. 3요 시대라고. 또 어떤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한테 와서 고민을 하소연하더래요. 왜, 뭐가 힘든데 요새? 그랬더니 삶의 질이 떨어진대요. 목사님, 저녁에 좀 늦게 갔더니 이 집이 삶의 질이 떨어져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신학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미달이에요, 미달. 아무나 지원해도 다 가요. 어떤 신학대학은 다 그래요, 지금. 경쟁률 자체가 없어요. 옛날에요, 지금 어른들 지금 은퇴하신 얼마 전에 지난주죠. 연애 때 홍성국 감독님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 감독님 세대 때 그때는요 서울대 가는 사람들이 감신대 왔어요.
있었어요. 학력고사가 320점 만점인데 300점 넘는 사람들이 왔었어요. 서울대급이. 그때는 경쟁률이 3대1, 4대1 그랬어요. 신학대학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 서울대 갈 사람들, 연고대 갈 사람들이 왔어요. 경쟁력이 있었다고요. 지금은요, 다른 데 다 떨어지는 사람이 와요. 그리고 와서도 전과예요. 신학대학 미달 와가지고 일반 학과 못 가는 사람들이 다른 과로 전과하려고 와요. 한 1년 다니다가.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앞날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두운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 목회자들 어떻게 수급할 거예요? 어떻게 훈련할 거예요? 이 세속화되고 있는 이 목회자들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전사님들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 안 해요. 그 월급 받으면서 힘들게 스트레스 받고 차라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대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오죽하면 법으로 대학원생들은 교회에서 사역한다. 이게 그래야 진급할 수 있다. 이걸 법으로 정했을까요? 대학원생들도 그러니까. 이제 곧 목사 안수 받을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정했어요. 반드시 교회에서 사역해야 된다. 이런 사회에서 다음 세대 희망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내가 목사가 됐다고 목사에서 권위를 찾는다고요? 그 직분에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결의 능력을 보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비단 목회자뿐 아닙니다. 교회 리더들인 장로님들, 뒤를 잇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권위는 직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성결의 능력과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성도들은 여러분에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존경하던 권사님, 나도 저 권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 청년 때 닮고 싶다. 나도 저 분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연로하신 장로님, 강도건 장로님, 아직까지 기억나요. 나도 저 장로님처럼 될 수 있을까? 저렇게 연세가 드셨는데도 저렇게 나도 살 수 있을까? 이게 교회 어른이에요, 교회 어른. 현 세대 나이 많은 사람은 많아지고 있어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교계 어른은 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 한국 교계 어른들 생각나시는 분들 있었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이런 존경할 만한. 근데 요즘 존경할 만한 교계 어른들 별로 없잖아요. 딱히 생각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어른들이요. 이런 어른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그 교회가 안정되는 것이고 대를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내가 저 길을 보고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구원과 생명 안에서
평강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성결의 능력, 거룩한 삶으로 참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그래서 다음 세대를 잇는 그런 믿음의 계승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